네, 오늘 드디어 여러분의 구원이 임박했습니다. 50분만 버티면 여러분에게 자유와 해방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우리 자료집을 못 들고 들어왔는데 제 성경책은 저희 교회는 표준 세번역을 써서 버전이 좀 여러분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를 도와주는 의미로 오늘은 성경 봉독을 여러분들만 같이 하나님께 공동으로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또박또박 틀리면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귓결에 들리도록 같이 말씀을 정성껏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영역이 없는 목사가 믿음이 없는 목사가 설교를 하다 보니 악만 디립다 쓰고 막말투성이고 그런데도 또 그걸 또 듣고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참 서로 못할 짓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오늘은 악을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운이 소진해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제가 그 3일을 동안 3번에 걸쳐서는 성경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그야말로 칸트식으로 말하면 정원 명령을 여러분들과 나눴는데, 오늘은 그 명령을 삶으로 살았던 우리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게 그런 것밖에 없어서 오늘은 한국 교회사에서 제가 따르고 싶은, 제가 살면서 한 번이라도 그분들 곁에 비슷하게 흉내내고 살고 싶은 선배들 5분을 여러분과 함께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참 공교롭게도 저도 이제 교회 다닌 지 40년이 됐고 목사가 된 지도 벌써 조금 지나면 20년 가까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는데요. 함부로 말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 기준에 판단하고 이러쿵저러쿵 함부로 말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담임 목회를 제가 이제 10년째 하고 있는데 작은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은 목사가 교회가 너무 좋아서 교회에서 평생 살고 싶어서 신학교를 갔는데, 목회자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더라고요. 저희 목사님 옆에서 쭉 지켜보면서 정말 이거는 정말 인간이 할 짓이 못 된다. 저는 저희 담임 목사님이 평신도들한테 그 따귀를 맞는 것도 봤어요. 저는 그리고 그 주차장 뒤에서 장로님한테 주먹질을 하는 것도 봤어요. 신자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괴롭히는 것도 봤고, 또 저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주범이 돼서 총에 때 일어나서 목사님 망신 주는 것도 제가 그때는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목사님 치부 건드려서 그 성도들 앞에서 공개 망신시키고 그런 짓도 제가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중에 단단히 갚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목회를 해 보니 목회 현장이 참 다르더라고요. 교회가 아무나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도 리그가 있고요.
대형 교회를 다녀도 되는 분들이 있고 작은 교회로 그 언더그라운드를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병들고 가난하고 이런 분들은 대형 교회 못 다녀요. 그리고 교회에서 뭐 일을 좀 하려고 하니까 뭐 나와서 좀 봉사를 좀 해야 되는데 이 봉사하는 것도 그야말로 팔자가 좋아야 하더라고요. 성경 공부 좀 하고 싶은데 성경 공부 시간에 나와서 앉아 있으려면 학교 가방끈도 좀 길어야 되고 집에 부담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만큼 사는 게 괜찮아야 되더라고요. 그 시간에 잔업 뛰고 알바하고 돈 벌러 다니고 이런 사람들 애 키우고 오고 싶어도 못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대전에서 8년 동안 개척교회를 했을 때 제 평생 꿈이 우리 교인들과 성경 공부 한번 해보는 거였습니다. 한 6년 정도 지나서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서울에 왔더니 좀 낫더라고요. 모이자고 하니까 모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하자고 하니까 헌금도 좀 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보기보다 괜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것들이 점점 교회의 중심을 이루는 분들은 좀 팔자가 좋으신 분들이고 그분들은 또 공부도 좀 하신 분들이고 또 통장에 돈도 좀 있으시고 인맥도 괜찮으시고 그런 분들이 모여서 메이저리그의 교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보면 너무 정말 어메이징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들, 너무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 집안이 너무 좋은 사람들, 학벌이 너무 대단한 사람들, 그리고 믿음까지 정말 좋아요. 그렇게 열심히 벌어서 교회 죽으라고 헌금하시고요, 열심히 섬기시고요, 정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런데 이게 돈도 없고 병 걸리고 집안도 별로 구질구질하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찌질해요.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점점점 스탠다드가 이렇게 드러나시는 분들, 괜찮으신 분들, 이것이 정상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외가 되더라고요. 온통 세미나, 교회 성장 세미나를 가면 전부 다 초대형 교회가 자신들의 목회 성공 노하우를 교회에다 가르쳐요. 그런데 그 세미나 갔다가 초대형 교회가 된 교회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모든 프로그램들, 뭐 성경 공부를 가리키거나 교회 성장 프로그램을 가르치거나 두 날개를 하거나 무슨 뭐 알파를 하거나 이 모든 교회는 대부분은 세미나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계속해서 세미나만 죽으라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안에 교회에 대한 왜곡이, 신앙생활에 대한 왜곡이 존재하게 되죠. 마치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텔레비를 보면 맨날 나오는 사람들이 회장님이고 본부장님이고 아버지는 다 그리고 집이 다 어마어마한 집에 살고, 근데 마치 우리가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못 살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 저는 아직 제 눈으로 회장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느헤미야에 오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구멍가게 하시는 분도 없어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또 매일 또 설교 시간에 듣는 목사님들의 간증은 슈퍼맨들이에요. 교회사 2,000명 가운데 한 2-3명 나온 사람들, 그 사람 얘기를 계속 들고 너도 그렇게 돼야 돼 라고 얘기를 하니 이거는 경기를 뛰기 전부터 이제 정말 지리는 거죠. 독일과 싸우기 전에 지난 월드컵 때 한국 대표팀에, 물론 그날 그런 기적이 벌어질 거라고는 아마 주님도 잘 모르셨을 거지만 그렇지만은 사실은 우리에게, 그런데 기가 막힌 게 한국은 독일을 못 이깁니다, 사실은. 그런데 독일한테 졌다고 죽여요, 감독을. 스페인한테 경기를 지기면 우리를 막 쥐어패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아이들 가운데 제일 잘하는 아이들이 스페인 리그에 가가지고 뭐 3부 리그도 못 뜁니다. 그런 사람들을 갖춰놓고 나서 스페인한테 진다고, 독일한테 진다고, 아르헨티나에 진다고 감독의 목을 잘라요.
절대로 일어나 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준이 잘못됐으니 야 우리가 선전했다 이게 아니라 제 생각에 한 25대 0조로 져야 되는 실력인데 이거 3대 1로 지거든요. 그럼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UFC에 나가는 정찬성하고 싸움하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2초 만에 죽습니다. 죽습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만약에 1라운드를 버텼다. 이건 기적입니다. 제가 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계속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눈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특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하고 저는 절대로 위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그렇게 머리가 좋지도 않고요. 집안이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고요. 여러분 여기도 아마 교장 선생님들 계실 텐데 대부분은 교장 선생님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교장이 못 됩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 한 5대 가야 1명 나올지 몰라요. 저희 배 씨도 2000년 만에 처음 목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다음에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예외예요.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어벤져스급의 그 특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어떻게 시작하셨냐면 이 땅에 존재하는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민족, 정상으로 보면 수메르의 바빌론이나 아시리아에서 아브라함이 나와야 돼요. 로마 제국에서 예수가 태어나야만 돼요. 최소한 불교는 코딱지만 했지만 네팔에 있는 왕족 출신입니다. 부처님은. 그런데 예수님, 기독교의 역사, 성경의 역사는 이 땅에 있는 민족 가운데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출발하지 않으셨고 그 변방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한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민족 안에서조차도 가장 소외됐던 지역에서 그것도 형편없는 직업을 갖고 있는 목수의 아들로 우리의 메시아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한 번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물질하는 것 외에는 아는 게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데리고 당신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영웅신화를 만들어내고 하고 교회사에서 위인전을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삼아내지만 실제로 한국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90%의 사람들은 정말 extremely normal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우리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70만 명의 성도를 불러 모으신 역사 가운데 한 분 태어나신 조용기 목사님이 한국교회의 중심이 아니고 한 번도 전 적이 없는 3천억짜리 집을 지으신 사랑의 교회 오종현 목사님이 중심이 아니라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평범하고 아무것도 없는 매일같이 넘어지고 매일 조금만 지나고 나면 여기서 이렇게 산 위에서의 이 악쓰는 얘기를 들었지만 제가 보장합니다. 딱 2시간 반 걸리면 깨끗하게 지워질 겁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그 징글징글한 아이들, 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그 징글징글한 가족들과 만나자마자 그 마법에 걸려서 여러분 다시 귀신 들린 아이처럼 여기 넘어지고 저기 넘어지면서 그렇게 또 다시 2년을 살다가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온 탕자처럼 이 자리에 다시 내년 후년에 몰려들 겁니다. 이 저주를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반복할 겁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제가 2년 후에 혹시 저주받아서 다시 와서 똑같은 설교를 해도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우리는 이 일을 반복할 겁니다. 그리고 울고 또 승질내고 저주하고 또 좌절하고 또 질질 짜면서 주님 앞에 와서 또 살려달라고 징징거리고 정말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우리들과 이 미친 장난을 정말 이 치정어린 이 삼류 막장 드라마를 평생 하셔야 되니 그분 정말 위대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저는
우리 선배가 대학 다닐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결혼을 하셨는데 어느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조금 자라니까 한 3kg, 뭐 5kg 정도 됐어요. 그러다 좀 지금 10kg가 됐네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울어서 1시간을 이제 이렇게 달래고 있는데 이놈이 잠을 안 자고 계속 칭얼거리니까 1시간을 이렇게 안고 있었답니다. 힘들죠. 힘든데 이 녀석이 자기가 껄핏하면 자기가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러는데 가끔 가다가 자기 아빠를 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자기한테 와서 이렇게 뽀뽀를 해준대요. 막 가슴 안에 살기가 넘쳐났다가 이 아이를 낳은 것을 그날을 저주하다가 이놈이 와서 싹 한번 웃고 아빠 하고 안아주면 이 정말 이게 갑자기 또 순식간에 확 녹고 그랬다가 또 돌아서면 또 다시 이놈한테 당하고 그러면 또 한번 와가지고 뽀뽀 한번 해주고 근데 이 귀여움을 또는 요 1살, 2살 때 이 경험을 하면서 이놈이 아마도 평생 나를 힘들게 할 거다. 평생 나를 좌절시킬 거다. 그런데 지금 나를 아빠라고 그렇게 해맑게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그냥 아빠란 이유만으로 자기에게 웃어주고 뽀뽀하고 허그하는 그것 때문에 이놈이 평생 나를 속삭인 것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것은 사실 우리는 늘 아버지를 속상해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넘어뜨리죠. 우리가 뭐 세상을 바꾼다, 개혁한다, 웃기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의 가슴에 암을 심어놓는 원흉들입니다. 안 믿는 것들은 안 믿는 것대로 그냥 버리면 돼요. 근데 가끔 와가지고 울면서 하나님 한번 불러요. 그러면 또 이 양반이 또 가슴이 썩어 내려가가지고 아이씨 하면 또 끊어 안아주면 그 다음에 또 등에다 칼을 꽂아요. 그 다음에 또 돈 갖고 튀어요. 그러고 나서 망한 다음에 또 돌아와가지고 천부여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또 주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죠. 아마 우리는 대부분 실패하고 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생명 숨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퍼펙트한 슈퍼맨이 아니라 매일 넘어지고 매일 자빠지지만 어제 마치 그 형편없는 오케스트라가 가끔 정신 못 차리고 완전한 화음을 낼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것일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외적으로 가끔 보여주는 가끔 치매 들었던 환자가 가끔 정신이 들어와서 멀쩡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실패하지만 늘 좌절하지만 가끔 그분이 주시는 어떤 번개 같은 능력과 내 신앙의 동지들의 그 격려와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어느 날 기도를 드리다가 어느 날 찬양을 드리다가 문득 내 가슴에 그분이 훅 들어오셔서 잠깐 돌아온 정신으로 내가 그분이 가셨던 그 길, 그분이 초대하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다면 그 점점의 사건들, 그 깜빡깜빡 들어왔던 정신들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에 의해서 천국의 오케스트라로 연주가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대단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달란트, 대부분이 10달란트 받을 것 같잖아요. 우리는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한 50년 살 때 한 2번 정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삶을 모습을 드리는데 우리의 그 작은 헌신과 작은 결단, 작은 정신 차림을 하나님이 모으셔서 나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던 당신의 나라의 그림에 어느 순간에가 내가 한 퍼즐로 거기에 박혀 있는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한 분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여기 모인 이 작고 연약한 조각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불러 모으셔서 당신의 그림을 완성해 가실 거예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 번도 선교사였지만 총회장이 된 적이 없는 사람, 한 번도 사람들에게 그 당대에 영향을 끼쳤던 적도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선교사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사람, 그 목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단으로 몰렸던 사람,
누구는 50년 목회했다고 성역했다고 기념회를 하는데 고작 3년 4년 목회하다 폐병 걸려 죽었는데, 어떤 아이는 그냥 징글징글한 노동자로 태어나서 그냥 청계천의 피복 노동자로 살았는데, 그의 삶, 그의 짧았던 생애들, 그리고 그 당대의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형편없었던 사람들, 그러나 지나고 났더니 한국 교회사에,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아름다운 별들로 이렇게 빛나고 있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지극히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들로 매일 넘어지면서 그 아이들 하나를 어찌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잠시 동안 보여줬던 결단과 헌신이 20년, 30년 후에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서 튀어나오게 될지, 여러분의 그 빛이 어느 순간인가 터져나와 발광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단지 나에게 주어진 그 작은 달란트, 그 마이너스 통장 하나 붙잡고 나를 빚으실 하나님 그분에 대한 소망 하나, 그분의 언약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견뎌낸다면, 도망가지 않고 견뎌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 우리 모두의 이 조각조각을 통해 어떤 그림을 만드실지, 아마 30년, 50년, 100년 후에 한국의 교회사가들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그때 들려주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그림을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누군지 알까요? 네, 본해퍼. 저도 배동만 비읍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독교인입니다. 디트리치 본해퍼. 이분이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20세기의 위대한 순교자로 되어져 있죠. 이 사람은 원래 신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신학자였냐면요, 이 사람이 박사학위 논문을 썼을 때 20세기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가 보네포의 논문을 보고 뭐라고 평가했냐면, 이것은 신학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분이 만약에 천수를 다 누리고 살았다면 20세기 신학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을 것이고, 이 보네포 옆에서 몰트만은 오징어가 됐을 것입니다. 몰트만은 모르는군요. 네, 아무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은 평생 동안 아주 굉장한 평화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히틀러 정권에 넘어가고 그가 전 세계를 피바다로 만들고 유태인들을 학살하게 되자, 평생 공부만 하던 그가, 그리고 평생 평화를 외쳤던 그가 히틀러를 제거하는 조직에 가담하게 됩니다. 물론 그는 직접 총을 들진 않았지만 그 조직의 연락을 담당하는 일들을 하다가 결국은 잡혀서 히틀러가 죽기 전에, 2차 대전이 끝나기 바로 직전에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히틀러에게 저항할 때, 사실 나중에는 그 혁명의 전선에 섰지만, 그 독일의 모든 교회가 히틀러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 충성을 다한 대가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됐을 때, 그 히틀러에게 노라고 말한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에게 찬성했던 교회를 국가교회라고 불렀고, 거기에 거부했던 사람들을 고백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교회의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지하 신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수로 학생들과 지하 언더그라운드에서 학교를 세운 거죠. 많은 분들이 제가 섬기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가 뭐 하는 조직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는 평신도들에게 신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평신도들을 깨워서 한국교회를 재구성하자, 평신도들을 병신도로 만들지 말고 목사들이 엉망으로 만들어놓은 한국교회, 평신도들이 정신 차려서 한국교회를 살려내자.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가슴에 품었던 롤 모델이 바로 보네포의 저 지하신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보네포가 쓴 여러 권의 책이 있습니다. 몇 년 살지 않았는데 얼마나 많은 책을 썼는지, 그리고 그 한 권의 책들이 정말 위대한 책들인데요.
그 책 중에 저에게 제 일생에 가장 큰 충격을 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다음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성경 다음에 권위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만의 아주 주관적인 판단인데 저는 대학 때 이 책을 처음 읽고 나서 제 인생이 쪼개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책이 한국말로는 나를 따르라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번역은 The Cost of Discipleship입니다. 제자도의 대가, 예수 따름의 대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church goer가 아니라 예수의 disciple이 되는 거다. 근데 예수의 disciple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부귀 영화가 누려지는 명문대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근데 그 십자가는 예전의 중세의 신학자들처럼 수도사들처럼 세상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 당신들의 천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도원을 박차고 나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결국 우리 모두는 단순한 저 교회 회원으로 부른 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 제자의 부름은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십자가, 예수가 살았던 그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반복 재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알고 싶으냐?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싶으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길까? 어떻게 해야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예수가 계신 곳에 가야지요. 예수가 계셨던 곳에 가야지요. 예수가 하셨던 일을 해야지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최고의 방법은, 우리가 예수쟁이가 되는 최고의 방법은 예수가 가셨던 그 삶,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로 올라갔던 그 삶, 그 삶을 흉내내는 것에서, 그 삶을 반복하는 것에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여정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예배당에 앉아서 화려한 그 파이프 오르간 소리를 들으면서 엄청난 성가대의 천상의 화음을 들으면서 엄청난 레토릭을 갖고 있는 목사의 현란한 설교를 들으면서 모든 것이 보장된 안정된 공간 안에서 정말 이것이 변화산인 것처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인 것처럼 종교적 희열을 느끼는 속에서 예수를 만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는 그 변화산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산 밑으로 내려가셨고 고통받는 자와 어려움 받는 자,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이 그 고통의 가장 극점에서 삶을 마치셨던 것, 그렇다면 결국 예수를 만나는 최고의 방법은 예수가 가셨던 곳, 예수가 쫓아다녔던 사람들 뒤를 쫓아다니다 보면 거기서 예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최고의 방법은 예수의 제자가 되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지는 거다, 이거죠. 근데 이 십자가가 종류가 다 달라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0달란트 받은 사람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1달란트짜리를 10달란트와 비교하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엄마는 혹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에게 쟤는 서울대 갔는데 너는 왜 곧다이를 해? 얘는 100점 맞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해? 그렇게 세상은 얘기하지만 주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사실은 공정합니다. 주니어 플라이급 뛰는 태권도 선수를 헤비급과 붙이지 않습니다. 경쟁을 그 아이들에게 시켜요.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놈의 세상은 마이너리그 애들과 메이저리그 애들을 붙여놓고 독일과 한국을 붙여놓고 나서 같이 경기를 뛰래요. 그거는 언페어한 거예요.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옆에 있는 아이와 비교한 적이 없어요. 다시 단 1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마저 감당하기를 포기했을 때 종아리를 치십니다. 1달란트가 5달란트를 남기지 못했다고 욕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것은 결국 내가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 모양, 내 생긴 대로 나에게 주어진 만큼의 십자가를 감당해내는 것,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쉐핑. 서서평이라는 선교사 이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은 대단하십니다. 왜 대단하냐면 저는 사실은 미국 종교사를 전공했고요. 교회사를 20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사가 부전공입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대학에서도 종교학과에서 한국교회사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제가 서서평의 이름을 알게 된 건 3년 전입니다. 3년 전에 제가 한일장신대학교에 제가 존경하는 선배가 있어서 거기에 강연을 하러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양반이 서서평 선교사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처음 들어보는 아줌마였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정말 누구 말대로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야? 막 이랬던 것처럼 내가 언더우드도 알고 내가 아펜젤러도 아는데 서서평은 내가 정말 이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분을 처음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알고 보니까 제가 이분에 대해서 책도 이미 예전에 다 읽었었더라고요. 그런데도 기억이 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너무 창피해가지고 제가 돌아오자마자 서서평을 찾아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전기가 여러 권이 나와 있고요. 얼마 지났더니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알게 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쉐핑은 독일인입니다. 근데 독일에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셔서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셨습니다. 할머니 밑에서 자라던 쉐핑이 이제 중학교를 졸업한 나이에 엄마를 찾아서 엄마 찾아 산말리. 그 어린 나이에 독일에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옵니다. 그리고 엄마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 따라서 이제 카톨릭 신자가 됐는데 그가 다녔던 학교가 개신교의 학교였고 거기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대에 이제 이분이 1884년인가 82년인가 그 생입니다. 그러니까 1880년대 후반 우리나라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무렵에 태어나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여인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열리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간호사가 됐는데 이분도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간호대학에 들어가서 간호사가 됐습니다. 간호사가 되고 마침 자기의 학교 근처에 신학교가 있어서 이제 이분이 뉴욕에 있는 병원으로 왔는데 그 병원 근처에 이제 뉴욕 신학교가 있었고 거기서 이제 야간에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간호학과 신학을 이제 공부를 했죠. 근데 어느 날 학교 캠퍼스에 조선에서 의료 선교사를 모집한다는 광고가 듣습니다. 그 당시에 전라도, 광주, 군산, 순천 이 지역, 여수 이쪽 지역에 미국의 남장로교회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윌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광주에 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가장 큰 심각한 병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나병이었고 하나는 결핵이었습니다. 이 두 병은 결핵은 걸리면 거의 다 죽었고 나병이 걸리는 순간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그런 모두 다가 무서워하는 그런 죄송합니다. 근데 그때 너무나 많은 나병 환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다음에 폐병 환자들이 쏟아져 나오자 이 윌슨 선교사가 감당할 수 없어서 남장로 교회에다가 그 도움을 청하게 됐고 그래서 더 많은 의사와 간호사를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제 31살인가 된 노처녀였던 결혼을 하지 않았던 그가 즉각적으로 선교사로 자원했고 우리나라에 이제 광주로 왔습니다. 그분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아까처럼 우리나라가 전부 다 나병에 걸려 있었고 결핵 환자들로 덕실거리고 있을 때 우리나라의 의료 선교사로 왔던 쉐핑이 서울, 그다음에 광주, 그리고 군산에 있는 병원들을 돌면서 간호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한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간호사였잖아요. 근데 간호사로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간호사가 필요한데 한국에 간호사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간호사들을 양성하는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호사를 양육하려 보니까 이게 교과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 있는 자기가 배웠던 영어로 된 그 간호학 교과서들을 전부 다 한국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최초의 간호학 교과서들이 쉐핑에 의해서 번역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한국의 여자들이 너무 천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천대를 받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가부장적 사회의 잘못된 구조와 전통이기도 하지만 또한 여자들 스스로가 깨어나지 못하니 그런 억압과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를 깨우치는 것은 여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해서 이 사람이 이일학교라고 하는 여자 신학교를 자비로 세웁니다. 이게 무슨 지금처럼 그 장신대나 총신대 같은 학교를 세운 게 아니라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하나를 빌려다가 거기서 여자들을 가리키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 이일여학교가 나중에 전주에 있는 여자 신학교와 합쳐져서 한일 장신대가 나중에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또 교회가 너무 가난해요. 그러니까 광주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이 월급 대접 잘못 받으시고 성도들이 헌금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니까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선교비가 미국에서 들어오는데 그 선교비가 원래 자기 생활하라고 쓴 거거든요. 근데 그 생활하는 헌금을 들어온 것을 고민하다가 절반을 뜯어서 교회에다가 바칩니다. 목사님 사례비 드리라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에서 또 절반을 떼어가지고 이일여학교 학생들한테 등록금을 대신 대주는 거죠. 그 나중에 그 남은 짝투리 10분의 1도 안 나는 돈으로 자기가 이제 먹고 사는 거죠. 그런데 또 사람들이 계속해서 선교사를 찾아오네요. 찾아온 사람들이 배병 환자, 그 다음에 창녀, 문둥병 환자, 고아. 그러면 이 사람들을 그냥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그 10분의 1 남은 돈에서 그걸 다 또 띄워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그 선교사들한테, 동료 선교사들한테 욕을 막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사가 와서 그냥 간호만 하면 되는데 간호를 안 하고 자꾸 민중들하고 이제 어울려 사는데 이 사람들한테 아까처럼 막 뜯어다 주고 나눠주다 보니까 자기 생활비가 모자르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무슨 짓을 하냐? 다른 동료 선교사한테 돈을 꾸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엄청나게 큰 액수의 선교비가 조선의 환율로 보면 그냥 얼마든지,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그 전주나 아니면은 공주나 부여나 이런 데 가면 예전에는요 선교사들 집이 전부 다 뭐였냐면 2층 양옥집이었어요. 그리고 거기 사는 선교사들 양대인이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에 1910년 20년대 거기 스팀이 나왔습니다. 다 선교사들이 그런 집에 살고 있을 때 이 여자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돈을 보내준 것을 다 버리고 나중에 집이 쓰러질지 모르는, 언제 붕괴돼서 죽을지 모르는 움막 가운데 더 베스트 움막에 살아요. 나중에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거기에 동아일보 기자가 와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신문에 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의 뭡니까? 신석기나 구석기 시대의 토인들이 살던 집에 이 사람이 살았어요. 나중에는요 그 사람들이 그 광주에 문둥병 환자들이 살던 다리 밑에 집성촌이 있었는데 겨울이 되면 거기 사람들이 얼어 죽는 거죠. 거기를 쫓아갑니다. 자기 제자들을 보냅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자가 와가지고 거기 문둥병 환자가 죽어가는데 이 겨울에 이불 하나 덮을 게 없어서 그냥 얼어 죽습니다. 근데 이 여자에게 남았던 이불이 하나 있었어요. 담요. 이불 되냐 담요. 그 담요 절반을 찢어요. 그래서 가서 덮어줍니다. 나중에 이분이 20년 사역하시고 나서 죽습니다. 죽었을 때 병명이 영양실조였습니다. 남은 전 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보리밥 2홉, 동전 하나. 선교사들은 평생 동안 이 여자가 정신 못 차린다고, 엉뚱한 짓 한다고, 이상한 사람들하고 몰려다닌다고 빈정거렸습니다. 심지어는 선교사들이 연명해서 선교 본부에다가 이 여자 탄핵하라고, 소환하라고, 그런 음해성, 공격성 보고서까지 썼습니다. 이 쉐셰평이 죽었어요. 교단에서 간단하게 장례를 치르려고 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이 여자는 워낙 사실은 이분이 성질이 거지 같아가지고요. 성질이 불 같아요. 그러니까 막 노처녀 히스테리의 원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성질이 막 대단한데 그래서 한국 이름을 서평인데 이게 성질 좀 죽이라고 진 이름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 가난한 사람이 13명의 고아들을 입양해서 자기 자식으로 삼았고요. 한 문둥병 환자의 자식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13명의 아이를 처녀가 혼자 키웠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교단에서는 처리해서 묻으려고 했는데 광주 시민들이 일어납니다. 니들이 뭔데 니들 맘대로 우리 어머니 장례를 끝내느냐. 서평은 기독교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광주에 있는 고아들, 창녀들, 과부들, 문둥병자들의 어머니였다. 그래서 그 시민들, 광주 시민들이 일어나서 광주 최초의 사회장으로 저분을 모십니다. 저분은 언더우드 아펜젤러와는 상대가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당대에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도 광주 사람 몇 명 외에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동료 선교사들한테 욕먹었습니다. 한 번도 총회장이 된 적도 없고 선교사들 대표가 된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광주 군산을 왔다 갔던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작은 달란트, 작은 돈, 작은 열정을 그가 섬길 수 있는 사람들한테 나누어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죽고 난 다음에 광주에서 제법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제법 세상과는 구별돼서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만났더니 전부 다 서서평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지금 살아계신 목사님 중에 임낙경이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화천에서 시골교회, 교회 이름이 시골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중증 장애인들과 같이 공동체 생활하는 무서운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쓴 책에서 자기가 만났던 평생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는데 두 종류가 있더라. 한 선교사는 예수 이용해서 예수에 기대어 사는 선교사들이 있었고, 평생 예수처럼 사는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내가 만난 잊을 수 없는 선교사, 내가 만났던 수백 명의 선교사 가운데 예수처럼 살았던 유일한 선교사는 서서평 할머니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넘길게요. 이분은 누군지 아세요? 네, 이용도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한국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됐던 분입니다. 제가 몇 시에 끝나야 되죠? 30분? 알려주세요. 내가 지금 시간을 놓쳐가지고. 얼마 남았어요? 아니, 알려주세요. 집행부. 3분? 아니, 제가 민중의 성원에 의해서 10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0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이용도는 송도에서 태어났습니다. 1901년생입니다. 아버지가 엄청난 술꾼이었고요. 극도로 가난한 곳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남편 잘못 만난 집에서 어머니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셨고 어마어마하게 기도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어머니 밑에서 교회를 다녔고요.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송도 고보를 나왔고요. 나중에는 그 협성신학교, 지금 감리교신학대학교 전신을 다녔습니다. 문학을 사랑했습니다. 영어를 아주 잘했고요. 시를 썼고 동화를 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0대 후반에 그 당시에 아까처럼 천형처럼 걸렸던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더 할 수 없었는데 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똑똑한 친구가 그 1901년생이니까 이제 1919년에 3.1운동이 벌어지잖아요. 19살 때. 그때부터 항일운동에 들어갔다가 5년 가까이 감옥을 들락날락거립니다. 그래서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녀요.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의 추천으로 얘가 하도 운동권이니까 신학교 가면 좀 나아지겠지. 그래서 이제 감신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폐결핵에 걸렸고, 이제 결핵에 걸리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친구 따라서 요양을 강원도로 갑니다. 강원도에 가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고요. 어느 날 이제 친구가 자기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네가 한번 설교하면 좋겠다. 근데 내가 그 설교 어떻게 하느냐? 나 설교 못한다. 근데 네가 한번 해보라. 그래서 쫄아가지고요.
밤새도록 산에 올라가서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때 성령의 불이 정말 핵폭탄처럼 용도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그 다음날부터 이제 목회를 강원도에서 하면서 부흥 강사가 됐습니다. 이용도가 샀던 그 1920년대 말, 그가 이제 30살이 됐을 그 무렵에 한국 교회가 이제 예수가 믿은 지 50년 정도 됩니다. 그랬더니 평양 대붕의 시대가 지나간 지 40년 가까이 되면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1930년대는 한국 교회 안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사건이 뭐냐면 교리 싸움이에요. 드디어 한국도 신학교 한 30년 다녔다 이거죠. 1907년에 처음 장로교 목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신학 공부한 짬밥이 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자유주의네 아니면 뭐 보수주의네 이거 갖고 싸움질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줘야 되네 말아야 되네 갖고 싸움을 하기 시작하고 진보적으로 성경 번역했다고 목사들이 목을 치기 시작을 하면서 교회가 교권주의, 그 다음에 교리주의, 그 다음에 권위주의 이런 것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얼마 전까지 초대교회 같았던 한국 교회가 어느샌가 목사들이 지배하고 신학자들이 군림하는 정말 1세기에서 2세기로 헤브라이즘이 히브리 헬레니즘 넘어가던 시대의 초대교회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대적 분위기인 줄 알고 모두 다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교회, 대형 교회 목사가 되는 것이 목회자들의 꿈이 되는 것이고 이미 대형 교회가 작은 교회를 무시하게 되고 대형 교회 담임 가게 되면 교단에서 힘을 쓰게 되고 부귀와 영화와 권세가 찾아오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아무도 여기에 대하여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용도가 일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용도의 설교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랑입니다. 제자들이 그를 찾아와요. 밤 11시가 넘어서 그 이용도를 찾아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그 겨울에 온갖 동상이 걸리면서 교회를 집을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이 밖에서 이용도 목사의 문을 두드리면서 선생님, 목사님 뵙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왔는데 이 친구들의 발이 전부 다 동상이 걸려서 썩어가요. 이용도 목사가 뜨거운 물을 갖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와셀린을 갖고 와서 바르면서 여보게들 뭐하러 찾아왔노? 내가 뭐라고? 그러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줍니다. 강대상에 올라가가지고 교권주의에 교리주의에 빠져있고 권위주의에 빠져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가 가리키는 게 사랑 아니면 뭐냐고, 사랑 아니면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냐고, 사랑을 교회에서 못 배우면 도대체 왜 교회를 다니냐고 이분이 울부짖는 설교를 합니다. 한 번 설교를 하잖아요. 6시간을 해요. 기분 좀 더 나가면 8시간을 해요. 어느 날은 그 설교가 그냥 4시간 동안 울기만 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에 그냥 녹아서 그 예수님 앞에 그 사랑을 원수를 갚는 우리들의 이 죄된 모습에 이분이 한이 설려서 강대상에 올라가가지고 설교를 못하고 그냥 4시간을 웁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또 왜 우는지 모르고 지들도 그냥 같이 울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냥 집회가 4시간 동안 그냥 울다가 그냥 축도하고 끝내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는 거죠. 한 번은 부흥회를 갔는데 이 역에서 장로님들이 이분을 이제 픽업하러 나오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텔레비가 있는 것도 아니죠.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그 삐삐가 있는 것도 아니니. 그래서 이제 소문을 듣고 이제 갔는데 이용도 목사님이 같이 서 있었는데 이게 사람들이 픽업이 안 나온 거예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다가 아무리 기다려도 사람이 없어가지고 혼자 그냥 정말 산 넘고 물 건너 물어가지고 예배당으로 갔죠. 사람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는데 맨 뒷자리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아무도 와서 자기한테 인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조금 지났더니 장로님들이 막 문을 뚫고 들었는데 큰일 났다고, 이거 부흥 강사를 못 만났다고, 어떻게 된 건지, 이게 뭐 이분이 안 오셨다고, 오늘 집회 어떻게 하냐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집회를 시작하기로 한 그 시간이 딱 되자 뒤에서 이용도가 딱 일어서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사진을 좀 보여주실래요? 이 분이 평생 동안 하얀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하얀 한복을 입고 사셨는데 평생 동안 꾀죄죄합니다. 저 옷 입고 간 거죠. 그런데 이분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제 폭탄을 던지기 시작하죠. 야 이놈의 새끼들아,
니들이 밖에서 누구를 기다렸더냐? 너희들이 기다렸던 부흥 강사 이용도가 하얀 백 양복에 하얀 백구두에 밀짚 모자를 쓴 신사를 기다렸더냐? 너희가 내가 부흥 강사 이용도임을 못 알아봤던 것은 너희들이 미루어 짐작했던 이 시대의 유명한 부흥사, 유명한 스타들이 당연히 입어야 될 옷, 당연히 보여야 될 그 외모, 그거 내가 갖고 있지 않다고 그래서 나를 못 알아본 거 아니냐? 너희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기독교가 뭐라고 하는 것, 기독교가 뭔지에 대한 본질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너희들이 나를 못 알아봤느냐? 너희들 안에 있는 그 겉껍데기, 그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장악된 그 인간적이고 타락한 모습들, 그러면서 8시간을 작사를 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중에 이분이 그 친구들이 원산에서 신학산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신학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기도를 이용도 목사가 너무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으니까 팬클럽이 생깁니다. 평양 기도단이라는. 이분이 집회마다 쫓아다니면서 광적으로 뒤에서 기도를 서포트하는 분들이 생겨요. 이분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성령이 불같이 임해가지고 온갖 기이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방언하고 입신하고 막 통역하고. 그랬더니 이게 장로교나 그다음 교단에서 이거를 이해하기가 어렵게 된 거죠. 근데 그분의 친구들 가운데 백남주, 그다음에 김백문, 유명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교단에서 이단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단으로 척결이 됐는데, 이용도는 그 당시 이미 전국구 스타로 떠서 33살에 너무 유명했는데 그 친구들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너 친구들하고 관계 끊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용도를 같이 묶어서 버리기엔 너무 아깝거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노는 아이들이 불량한 애들이에요. 근데 마지막까지 이용도가 친구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신앙의 결이 다르다고 사람을 버리는 법이 없느냐? 나랑 믿는 교리가 다르다고 친구의 관계를 의절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게 우정이냐? 그래서 같이 이단으로 몰립니다. 그리고 그는 33살에 폐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용도는 잊혔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이용도의 기록을 지우기 위해서 전부 다 감리교회에서 누구도 이용도 목사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90년, 200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의 영성에 대한 연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자 한국에 맨날 프란체스코, 베네딕트, 그 다음에 파코미우스 이런 사람들만 디립다 연구하고 헨리 나우엔, 토마스 머튼만 연구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해요. 우리나라에도 그들을 능가하는 위대한 기독교인들이 있었다. 하나님 한 분 보고 신령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영성의 대가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일 먼저 찾아낸 사람이 이용도였습니다. 지금은 이용도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이 수십 편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전 세계에 드러낼 만한 가장 예수 닮았던 사람, 예수처럼 살았던 사람 중에 넘버원이 이용도 목사입니다. 당대에는 그를 이단으로 몰았고 예수처럼 산 이유만으로 교권주의자들, 권위주의자들, 교조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단으로 몰렸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났더니 이용도에게 은혜 받았던 사람들, 이용도의 글을 읽었던 사람들, 이용도가 그들의 발을 씻겨줬던 사람들 안에서 한국의 위대한 목회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다 넘어가고 전태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잘생겼나요? 전태일은 대구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재단사였습니다. 실력이 참 좋은 재단사였는데 운이 징글징글하게 안 따라줘요. 그래서 정말 전태일 아버지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일 만들어 놓으면 사기당하고 부도나고 그러면서 그 집안 전체가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전태일은 공부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공부를 할 수 있는 팔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너무 살 길이 막막하니까 서울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집안 식구들에게 보내게 되죠. 그런데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하고 가난하자 술에 취해서 남아있는 자식 새끼들을 두들겨 패기 시작하고, 살다 견디지 못한 그 전태일이 16살 때인가요? 15살 때인가요? 혼자 무작정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서 엄마를 찾으러 갑니다. 쇼핑하고 똑같이. 그러고 나서 서울에서 엄마를 찾을 길이 없으니 이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을 떠돌면서 구두 닦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청계천에 있는 봉제 공장에 시다로 들어가게 됩니다. 16살이었습니다. 꿈이 한 가지였어요. 여기서 정규적으로 돈을 벌어서 작은 월세방이라도 하나 얻으면 지금 남의 집에서 이 일을 해주는 우리 엄마, 식모살이 하는 우리 엄마,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 잃어버린 내 막내 동생 순덕이, 얘들 데려다가 한번 같이 살아보는 게 그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구두를 닦다가, 구두 닦는 곳은 살 수가 없으니까 봉제 공장에 들어갔죠. 하루에 16시간을 일을 했어요. 근데 한 달 월급이 50원이에요. 아니, 하루 일당이 50원이에요. 그 50원은요, 그 당시에 커피값보다 쌌답니다. 이거를 받고 이 아이가 시다를 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창동에 있는 창현교회, 이제 교회를 다니는 감리교 신자가 됐는데, 그 교회 신자가 됐어요. 근데 이제 엄마랑 같이 모여 사는 게 평생 꿈이었죠.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자기 공장에 있는 그 당시 봉제 공장은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제일 처음에 그 경공업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이북에서 일제 때 양말 공장, 그 다음에 고무 공장 하던 그 평안도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월남에서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에서 봉제 공장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공업의 출발점이죠.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이 봉제 공장이라는 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우리가 있는 상가 건물 하나를 생각해 보시면 한 40평짜리 건물을 하나 임대를 합니다. 그럼 이거를 그대로 하는 게 아까우니까 그걸 다시 둘로 나눕니다. 위아래로. 칸막이를 쳐요. 그러면 1m 한 30에서 50 정도 높이의 공간 2개가 나오죠. 거기에 20평짜리 아예 이 재봉틀을 100대를 놓습니다. 거기에 전라도 지역에서 상경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올라온 13살에서 16살짜리 여자아이들이 100명이 시루떡처럼 콩나물처럼 앉아서 하루에 13시간에서 16시간 동안 미싱을 돌립니다. 환풍기가 없습니다. 화장실 갈 시간도 주지 않습니다. 저녁에는 약을 먹으면서 밤샘을 하고 하루에 4시간을 자면서 다시 나와서 또 그 일들을 하게 되죠. 3년을 정확하게 일을 하게 되면 100% 폐결핵에 걸립니다. 그 폐결핵에 걸린 아이들이 그 다음에는 그 청계천을 떠나서 청량리로 갑니다. 거기에 588이라고 하는 창녀촌, 집성촌이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 우리나라의 아이들의 사이클이었습니다. 거기서 3년 놀고 폐결핵 되면은 창녀가 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청계천에 봉제 공장 다녔던 공순이들은 시집가도 3년도 못 써먹는다, 이런 이야기가 그 당시에 돌았던 거죠. 근데 그거를 가만히 보는데 다른 건 둘째치고 이 아이들이 화장실 가는 것도 못하게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누가 못하게 하냐면 재단사가 막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태일의 눈에 들어옵니다. 이 아이들이 자기 동생 순덕이 같은 아이들인데 얘네들이 화장실도 못 가고 생리를 하는데 생리대를 갈 수 있는 시간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도와주려니까 이게 재단사가 되면 얘들 좀 도와주겠다는 거죠. 꿈이 처음 생깁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재단사가 되게 해주시오. 사장이 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재단사 되게 해줘. 왜? 그 아이들 화장실 갈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주려고. 그날 일감 많은 거 조금 조절해 줄 수 있는 거 내가 해줄 수 있으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몇 년 지나서 재단사가 됩니다. 근데 재단사가 되고 났는데 이거를 해결이 안 되는 그 다음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장시간의 노역, 그 다음에 임금체불, 구타, 성추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재단사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조금 도와줬더니 사장이 블랙리스트에 찍어요. 데려다가 때려요. 덤볐더니 잘라요. 그 다음에 리스트를 돌려가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게 단순히 화장실 안 가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옆을 바라볼 때 다른 사업장도 다 똑같은 거예요. 친구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바보회라고 하는 동아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동네의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그 조사를 해서 그 청계천 노동자들의 그 열악한 상태를 조사를 해서 구청에다가 알렸습니다. 근데 구청에서 들어준다고 말해놓고 사장하고 결탁해가지고 이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에 계속 애들을 썼는데 나중에 아이들도 같이 있던 동료들도 무지하고 무서워서 같이 운동하려고 애들이 빠지는 거죠. 그때 그 과정에서 잘 아는 것처럼 전태일이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노동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거기에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고, 그러면 노동자에게 주어진 당연한 헌법으로 보장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철저하게 부정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노동법을 읽는데 초등학교도 안 나온 이 전태일이 너무 어려워. 왜? 전부 다 한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태일이 대학생 친구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나 이거 읽을 때 좀 옆에 도와줄 친구 하나 있으면, 그게 평생 소원이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 모든 운동들이 깨지게 되자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못하겠다고 때려치고 엄마한테 주선해서 삼각산에 있는 기도원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교회 건물 신축 공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노가대꾸들을 가서 5개월 동안 다 때려치고 나 그냥 돈이나 벌다 장가 갈래 하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있었던 어느 날, 거기서 5개월을 보냈는데요, 미치는 거예요. 거기에 아이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지금도 화장실도 못 가고 생리대도 못 가는 그 아이들, 오늘 밤에도 성추행을 당하고 임금을 착취당하고 폐병에 걸려가지고 각혈하는 아이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공사하던 어느 날 전태일이 일기에 이렇게 씁니다. 70년 8월 9일자 일기인데요. 이 결단을 두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망설이고 괴로워했던가. 지금 이 시간 완전에 가까운 결단을 내렸다. 나는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 불쌍한 내 형제의 곁으로, 내 마음의 고향으로, 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곁으로, 생을 두고 맹세한 내가 그 많은 시간과 공상 속에서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아니 될 나약한 생명체들,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마. 조금만 참고 견디어라. 너희들의 곁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나약한 나를 다 바치마. 너희들은 내 마음의 고향이로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그 공장의 어려운 실태를 조사해서 경향신문에다가 냅니다. 그런데도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친구들과 데모하기로 작전을 짰습니다. 근데 사전에 그것이 또 발각이 됩니다. 모이기로 한 사람들이 아무도 모이지 않고 앞에 경찰들이 진을 치고 최루탄을 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산에서 내려온 지 며칠 되지 않은 전태일이 몸에다가 신나를 붓고 노동법을 가슴에 품고 몸에다가 분신을 하고 나는 기계가 아니다. 나는 기계가 아니다. 라고 하고 죽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요, 신문에도 안 나왔습니다. 그의 죽음을 들고 동네에 있는 아주 유명한 어느 교회에 장례를 치르러 갔더니 빨갱이들 장례는 안 치러준다고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아이, 20살 간 넘은 아이가 죽었을 때 이 죽음이 그의 엄마를 바꿉니다. 평생 부엌대기 했던 교회 집사님이었던 그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가 자기 아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겠다고 팔을 걷어나게 되죠. 그동안 그렇게 쫄았던, 그래서 바보같이 당하기만 했던 청계천의 피복 노동자들이 최초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되고요.
그들이 일어나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전국에 걸쳐서 노동조합이 결성이 되기 시작하고 싸우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때가 70년입니다. 박정희의 유신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이 그 다음부터 10년 가까이 긴 수면 상태에 들어갈 때 이들이 그 사회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됐고요. 이 전태일의 죽음이 그동안에 한국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명문신학대학에서 암스퀘어 스칼라로 평안하게 있었던 소수의 신학자들의 뇌리를 죽비로 내리치게 됩니다. 안병무, 서남동, 현영학, 서광선, 문동환, 문익환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자리에 있었던 자리를 강대상을 박차고 거리로 나와 노동자들의 삶을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그들의 아픔을 처음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신학의 글에 담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민중신학이라는 것이 탄생하기 시작했고요. 교회가 강대상 안에 들어서 죽은 다음에 천당 갈 꿈만 꾸던 한국 교회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 지금 누구를 당신의 강도 만난 이웃으로 품을 것인가? 우리가 이 시대에 품어야 될 우리의 이웃이 누굴 것인가?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드디어 한국 교회가 그 군부 독재에 빌붙어서 그렇게 그냥 숨죽이고 있던 한국 교회가 일제에 항거하던 것처럼 군부 독재에 저항하고 예수의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태일은 자기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상상을 한 적이 없지만 한문책 하나 읽을 줄 몰라서 쩔쩔매던 그렇게 무지한 청년이었지만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청계천 피복 공장에 있었던 작은 여심들을 자신들의 누이처럼 품겠다고 했던 그 결단, 그래서 산 위에서 산 밑으로 돌아갔던 그 결단이 한국 사회를 바꿨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분들은 한 번도 잘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단한 교육을 받거나 당대의 높은 자리에 올랐거나 누구에게 이름이 알려졌던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당대했었던 것도 그들이 처해 있던 작은 공간, 형편없는 공간에서 자기의 손에 닿는 자기보다 더 못했던, 자기도 별 볼 일 없었지만 자기보다 더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에게 예수의 마음으로 그들의 손을 잡아줬던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거 하지 못했어요. 담요 하나 찢어져서 그냥 덮어줬고요. 자기가 갖고 있던 재단사로 화장실 한 번 더 가주겠다고 마음을 열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불러주는 작은 시골 교회에서 피를 토해서 설교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 뒤에 누가 계셨냐면 이 작고 연약한 사람들, 작고 연약한 연주자들을 연주해 주시는, 지휘해 주시는 주님이 계셨어요.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을 받고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스테이터스를 받고 그 당대의 영향력에 주목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은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뒤에 일어날 그 뒤의 역사를 보셨고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감염됐던, 전염되었던, 영향받았던 다른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네트워크에 있었어요. 자기가 한 번도 영웅이 되겠다고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상상해 본 적이 없었지만 그 작고 연약한 사람이 자기보다 더 연약한 소자에게 자기의 잔을 나누어 주었을 때, 그것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났을 때 모두가 암흑으로 칠흑같이 어두웠던 그 시절에 그곳에 점점이 바뀌었던 작은 촛불들이 되었고, 그래서 모두가 우상에게 굴복하고 절하던 시절에 하나님 앞에 꿋꿋이 섰던 작은 사람들, 300년도 아니라 3년, 5년, 20년 그 시간을 바쳤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마이너스 통장 갖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루저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그런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여러분보다 더 작은 동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손 내밀어 주지 않으면 아무도 그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손 하나 내밀어 주는 것, 그의 등 한 번 잡아주는 것,
너 괜찮아 라고 말 한마디 해주는 것, 그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 한번 해주는 것, 그게 별것 아닐 것 같지만 그 작은 물맷돌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던져지게 되면 꿈도 꾸지 못했던 골리앗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칼과 단창에 속한 것이 아니요 만군의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너희들은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올지 모르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작은 물맷돌을 던지는 것,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돌 하나를 집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던지는 것, 이것이 내 힘으로는 5m도 날아갈 수 없는 연약한 돌팔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이 내 뒤에 있으면 그것이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고 그 거인을 쓰러뜨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지난 2000년 동안 우리의 교회사를 이끌어왔던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작은 다윗으로 보냅니다. 작은 이용도, 작은 서서평, 작은 전태일로 여러분들을 파송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물맷돌을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사람들에게 던지시오. 그 다음은 주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